제가 한 4년 전쯤에 일산 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쇼핑몰이 조성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쇼핑센터에 가면 그렇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있어서 빨리 일을 마치고 2층에 올라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앉아서 보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30대쯤 보이는 한 여성이 손에 쇼핑백 몇 개를 들고는 이렇게 제 옆에 서서 밑에가 보여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다 사고 싶다, 씨. 바로 제 옆에서 아, 너무 예쁘다. 다 사고 싶다, 씨. 제가 그걸 듣고 옆에서 속으로 킥킥킥거리는데 너무 진심이고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하고 한참을 참고 그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지가 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 거는 여성의 경우이겠지만 남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자동차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면 둘러보고 다 사고 싶다 씨 그러죠. 진짜 멋있다. 다 타고 싶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이 마음 이게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 마지막 탐내지 말라 계명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구체적인 이제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을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두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 있고요. 신명기에 하나 있죠.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을 오늘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 다음에 뒤에 쭉 열거가 되는데 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건물을 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다윗의 집 하면 다윗 가문을 의미하고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건물도 당연히 포함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여러 소유들이 이제 포함되어서 한 집안의 공동체에 속한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5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나 읽어볼까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표시를 좀 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내와 집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집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아내가 따로 또 떨어져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탁 나오죠. 또 뭐가 다릅니까? 밭. 아까는 밭은 없었습니다. 밭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소유가 강조돼서 모든이 나왔어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는 집이라는 범주 안에 여성, 아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려준 신명기 말씀에서는 여성이 집 안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되어 나왔죠. 아내가. 여성의 지위가 그 몇십 년 사이에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집 안에 포함시키다가 아내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좀 여성에 대해서 지위를 다른 본문보다 좀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밭이 나왔어요. 앞에는 밭이 없었거든요. 앞에는 그냥 다른 나귀, 소 키우는 동물, 유목민을 배경으로 하는 방식의 내용인데 경작할 밭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정착민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 거죠. 듣는 회중이 좀 달라졌어요. 인적 구성이,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또 아까는 그냥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데 마지막에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느낌이 소유가 불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좀 늘어난 것 같죠? 또 소유의 종류도 좀 다변화된 것 같죠? 밭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성경은 10계명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응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같이 적응하지 말고 10계명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듣는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 변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되면 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그 수준에 맞춰서 해석해 나가며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성경 안에 이 발전되는 계속 말씀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해 나가는 해석의 전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은 뒤에 가면 좀 변경되기도 하고요. 또 그 창세기에 보면 일부 일처제, 다처제가 기본인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일부 일처제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갖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성경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1장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의 과학 지식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의 과학 지식하고 시편 읽을 때의 과학 지식하고 신약 성경으로 건너왔을 때 과학 지식이 달라지는데 과학 지식의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의 과학 지식을 지금에도 적용 가능한 유일무이하고 불변한 과학 지식이라고 여기서 삶에 적용을 하면 성경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 내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현대인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진짜로 문자적으로 그냥 옛날 거를 다 해석하려면 일단 몰몬교회 일부 다처제 지금도 해도 문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레위기에서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위생관련법 다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는 눈, 거짓 증언하는 사람 그냥 감옥 가면 같이 보내야 되는 건 눈에는 눈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미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품고 어디로 가려는지를 흐름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지를 창조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안수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성경 말씀 다시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여자 남자의 머리가 되지 못한다. 뭐 분명히 다 나오는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 시대의 여성에 대한 부족한 것, 과학 지식의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발전해 온 게 신학이고요. 그게 말씀 해석의 전통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실 때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세상 물정 좀 아셔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인문학적 지식, 교양도 좀 넘쳐야 이상하게 적용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경제학, 서적, 철학, 인문학, 문화, 예술 등이 말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보조 도구가 됩니다.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탐내다라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를 삼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를 김혜권 교수는 신명기 5장 강해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집착적 욕망이다. 두 개로 끊어서 볼게요. 뒤에 있는 말부터. 집착적 욕망이다. 그냥 욕망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욕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야지. 그 욕망이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싶은 욕망, 따뜻하게 자고 싶은 욕망. 욕망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들은 아무것도 욕망하는 게 없어. 숨도 쉬기 싫어. 귀찮아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 병원을 갈 때 무조건 약 처방하는 게 아니라 고급 스테이크를 먼저 먹여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일단은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 욕망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욕망은 집착적인 욕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제어되는 욕망이 아니라 집착이 생겨서 곱비 풀어진 망아지처럼 그런 표현이 있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욕망이에요. 이 중독에 가까워진 욕망이거든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소 키울 때요, 소 곱비 풀어진 적이 있습니다. 소가 곱비 콧들에 껴서 잘 데리고 다닐 때는 이게
유용하게 그 수레도 끌고 밭도 갈고 쟁기질도 하고 잘하는데요. 얘가 한번 성질이 나가지고 고삐를 풀거나 확 부딪혀서 나가면 정말 위험해요. 힘이 얼마나 센데요. 뒷발질에 차이면 이제 가는 건 갈비뼈 나가는 거고요. 한 번은 저희 집 바로 옆이 교회였는데 얘가 풀려나가지고 교회 문을 향하여 들이받아가지고 교회 대문을 박살을 냈습니다. 교회 문을 있는 그대로 나무 문을 박살을 내고 뿔로 들이받아 박살을 내가지고 저희 집에서 문 제작 다시 비용 들여가지고 창문 깨진 거 보수하고 문 제작할 정도로 파손이 심각합니다. 고삐 풀린 욕망은 그렇게 무언가를 집착하게 되고 중독하게 되어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할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탐내다는 단어는 반드시 행동을 끌고 들어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뭐 잘 아는 본문인데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죠? 그 열매를 따먹고. 근데 이 탐냄은요 워낙 강렬한 욕망이어서 혼자 따먹지 않아요. 절대로.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줄 정도로 끊어지지 않는 집착적인 욕망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에서 울렁이는 뭔가를 넘어서서 행위까지 끌고 들어오는, 행위로 완결되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을 이야기를 할 때 법적으로 드러난 사법적 처분이 된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에서부터 간음을 추적하시죠. 살인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살인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10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통하시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해석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아내 이혼장 써서 합법적으로 버리면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봐라. 인간의 마음 근본에서부터 생겨나는 죄 자체를 금지하는 게 10계명인데 그걸로 안 된다 하시면 예수님이 근본에서부터 죄를 추적해 나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그 앞에 거 다시 정의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집착적 욕망이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게 허용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갈구하는 것은 좋은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문제는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인간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먹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다 허용했는데 2개만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걸 놔두고 그 2개에 꽂히는 집착적 욕망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인권 개념이에요.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같은 거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해하는 행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인권의 개념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 지켜야 될 권한, 지켜줘야 될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침범하는 행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집착적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욕망이 많은 사람, 자꾸 뭘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이제 개인 윤리적 차원의 처세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나오는 이 탐내지 말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소소한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 윤리 차원의 탐내지 말라보다 강조점이 좀 다른 데 있어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인구가 많으면 좀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을 분배해 주시고, 토질이 좋으면 좀 적은 땅, 토질이 나쁘면 넓은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그 가문이 전쟁을 잘하는 좀 그 지파면은 이미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까지도 미리 분배해 줘서 그건 네가 노력해서 찾아가라고까지 하나님 나름의 공평하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거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먹고 살 의식주의 필수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생존의 경계선이다라고 땅마다 표시를 해두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아라. 큰일 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여서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신명기 27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 복덕방에 앉아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상호 안에 도장 찍는 일이에요. 그 도장 찍는 일인데 뭐가 있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형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이야 뭐 지나가는 사람이 너 저주를 받을 줄 해도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고 지나가겠지만 옛날에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에 떨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불안에 떨다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시작해서 밥도 못 먹고 죽거든요. 저주의 효과라는 게 그런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을 거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는 나 이 계약서에 사인 못합니다 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고요. 아멘 하고 도장을 꽝 찍고 지나왔습니다. 자, 이 계약이 잘 지켜졌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는 농사를 실수하기도 하고 비가 더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적게 오는 데가 있어서 땅의 소출의 차이가 있겠죠. 어느 집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가문에 자녀가 적어가지고 노동력이 적어서 일손이 적어서 농사를 충분히 못하면 소출이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소출을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소출이 적은 사람은 먹고 살려고 빌려오겠죠. 빌려왔는데 이자를 못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으면 결국은 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빈부격차 이후 힘 있는 사람이 땅의 경계표를 자꾸 옮겨가면서 차지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노하시며 하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빼앗고. 탐하다는 동사는 행동까지 가요. 반드시.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리고 집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남자, 그리고 건물, 사람, 산업까지 전부 집의 범죄에 포함하여 인신매매, 도둑질 뭐 다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래 뭐 이거는 옛날에 어디나 있던 일인데 이게 뭐 그래 심각하다고 어느 공동체나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힘 있는 사람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문제된다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해? 예언자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거 너무 과잉 반응 아니야? 예언자들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했냐면 우리가 십계명 서언할 때 같이 공부했잖아요. 십계명 서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하는 말이 제1계명은 딱 안 들어가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자체를 1계명이라고 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 출애굽을 왜 해야 했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 백성에게 섬기게 하고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사기쳐서 이익을 차지하게 하고 신의 이름으로 약자의 안식을 박탈하여 노예시키고 신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모, 사회적 약자를 살지 못하게 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은 마음껏 살인하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신의 이름으로 마음껏 간음하고 유린하면서 자기들은 즐기면서 못하게 하고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도둑질, 노동력을 도둑질하고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거짓 증언 세워서 유리한 사람을 사서 불리한 사람을 매도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탐심을 찬양하는 그 애굽 체제가 싫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는데 그 대한공동체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또 애굽의 바로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하나님과 다른 문화권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느 문화권에서도 내가 노예들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도 노예의 신이면 좀 쪽팔리죠, 사실. 부끄럽죠. 그렇게 폼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연구하고 이런 거 비교하다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도 살인하지 말라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그 거대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노예를 영원히 노예로 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그거 기본적인 정신은. 사회 안정을 왜 추구하느냐? 노예를 노예 삼아서 노예 노동력을 통해 살게 되는 거고요. 함무라비 법전이 있던 그 시대의 신화에는 모든 인간은 신의 노예예요. 인간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원히 신이 부리는 대로 쉼없이 일해야 되는 존재. 그 일을 위하여 함무라비 법전은 자기 제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만든 법이고, 조문은 같아 보이지만 십계명은 그 기득권을 뒤엎어버리는 약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문구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출애굽 자체를 무효화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니까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심각한, 이것보다 문제되는 반역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의 초점은요, 사회 유력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회 유력자들의 탐심을 제어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 계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종이 있고 나귀가 있고 집이 있고 또 힘이 있어서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종을 탐낼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약자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탐심이 합법화되지는 않겠죠. 그들도 약자도 힘이 생기면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올라가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과 똑같은 사회를 만들려 하겠죠. 성경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초점대로 힘 있는 사람의 탐심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약자에게 강자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개인윤리 차원으로 이 규정을 축소해내면 큰 문제가 돼요. 큰 문제. 그런 거를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내가 만든 이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은 신이 부여한 거니까, 함무라비처럼 신이 부여한 거니까 손대지 말고, 약자인 너희들은 이미 신이 부여한 그 불리한 삶을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노예로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로 십계명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자를 합법화된 탐욕 가진 자로, 자본주의자는 사회주의자를 합법화된 질투를 가진 자로 본다. 서로 비꼬는 사는 이야기인데 재미웃기잖아요. 사회주의자의 눈에는 자본주의가 정확하게 잘 보이는데 합법화된 탐욕을 합법화시킨 것, 그 속에서 탐욕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본주의 눈에는 이제 사회주의의 과도한 기계적 평등이 질투를, 폭력을 통하여 만들어 가려는 거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갈 게 고민이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욕망하고 우리 마음대로 힘이 생겨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면 그것이 칭찬을 받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성공하시잖아요. 대부분이. 뭔가 하나에 그냥 어느 정도의 매니아로 안 됩니다. 그게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밥 먹고 나머지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매달려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신경증적, 정신적 질병을 안고 있다.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괴롭고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건데 자본주의가 그걸 부추긴 겁니다. 욕망이 집착이 되어 커질수록 성공하게 만들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줘서 범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도 말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이런 틀을, 근본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 교회가 예언자적 전통을 버리고 개인을 향하여 있는 질서에 탐내지 말고 순종하라고 교회가 개인에게 신앙교육을 하면 바로의 체제에 순종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데, 참 이게 모순인데,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정신을 개인이 열심히 순종하도록 가르쳤는데
결론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근본 정신과 배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 합법화된 탐욕 체제를 무너뜨리고 모두의 욕망이 함께 발산되어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시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그 속에서 다른 거 변화를 꿈꾸지 말고 감사하고 조건 안에서 머물러 살고 무언가를 하려는 변혁의 에너지 자체가 탐내는 행위로 매도당할 때, 교회는 약자를 억압하는 종교가 되고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주는 하청업체로 종교기관이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계명을 해석할 때 예언자적 전통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우리 사회로 끌고 들어갈 때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는 구약처럼 골고루 땅을 분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할 때 그래도 근접했던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찾으려면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때로는 내적 정치, 경쟁, 투쟁을 통하여 합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야 신년도 가르치고 가진 자의 탐욕 이야기도 하며 여기를 오지 말고 되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꾸 구약처럼 신명기로 되돌아가라, 사사시대로 되돌아가라, 광야시대로 되돌아가라, 만나 매출하게 먹던 시대로 되돌아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나 매출하게 먹던 시절처럼 공정하게 주님 안에서 분배받은 틀 안에서 살아온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싸워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인 겁니다. 그나마 하나 찾을 수 있으면 근대 역사에서는 저거 하나 있겠네요.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승만 정권이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의 농민들이 이 지주들의 압제에 분노해서 자기들 편이 되어 금세 공산혁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내려왔어요. 박헌영과 같은 남노당 출신 인사들도 북쪽에서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 남노당 조직도 많고 우리 지하 조직 많고 농민들 반드시 손을 들어준다고 내려와서 딱 내려왔는데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자들이 분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한만큼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그에 준하는 토지 개혁이 남쪽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비교치가 선명하지 않아서 북쪽 정권의 가진 매력이 굉장히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역사적 지표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정신 정도로 돌아가서 함께 나누자, 토지는 농민에게, 토지를 가지고 과도하게 이익을 얻어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거점 하나는 있을 거라고요. 그 합의점들을 찾아내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째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강한 탐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사회에 허락하신 원래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땅에 보면 어디일까요? 기어코 만주를 쳐들어가서 만주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경계선 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중국과 강대국 제국들은 약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먹고 살 것을 기어코 뺏어서 자기 거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에 맞는 행위일까요? 구약에는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 너무 침범하여서 하나님이 두 제국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구약에 공견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일까?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일까? 신이 만든 질서 맞을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흙수저도 못 물고 그냥 수젓가락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일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허용하신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조상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 축적한 부라면 그것이 현행법으로 보장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토지는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토지를 대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면 그 토지 대금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재활용되어 사용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희년 정신의 일부를 적용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회를 해치는 빨갱이들의 일일까? 하나님의 만드신 경계의 선을 복원하는 일은 아닐까? 개인의 인권을 위하여, 개인이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고유한 것을 지켜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복원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거죠. 하루 일당 받아도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 앞에 있는데, 있는 돈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아서 몇 대에 걸쳐서 넘겨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한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천국이 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어리석은 부자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진다는 정치적 격변의 이야기가, 경제 격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신년 선포, 예수님의 말씀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럼 너무 구약에만 집착해서 성경을 너무 정치적으로 읽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신약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읽어도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 십계명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긴 이야기를 단어 하나로 압축하는, 당시 통용되는 그 미덕과 악덕의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로 압축해서 재가공해서 들려주는 탁월한 변증가였거든요. 여기는 음란, 부정, 간음하지 말라부터 거짓 증거부터 다 나오잖아요. 탐욕, 탐심 나오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배웠던 교회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배웠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탐심을 가져서 성공해 가라고 많이 배웠습니까? 우린 후자였어요. 예수 믿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악한 탐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내 탐욕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는 탐욕 없이 살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계속 탐욕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면 자꾸 탐욕으로 끌고 가는 거에 문제 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거꾸로 탐욕을 합법화해서 만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인정 안 할 수 없죠. 저도 돌아보면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개인의 윤리를 잘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윤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사회에 적용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굳이 사회에다 적용할 엄두까지는 못 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과제였냐면 후대의 과제였거든요. 그래도 바울이 굳이 이야기를 거기까지 안 해도 됐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구구절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됐던 이유는 구약에 이미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늘어나고 인적 구성이 되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정도 되면 반드시 뭘 참조해야 되냐? 구약의 실패한 역사와 구약의 이상을 참조하면 답이 나와요.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한 이야기에 구체적인 적용이 어딘지 이야기를 해서 예언자들보다 훨씬 과격한 방향으로 이 사회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은 너도 지켜야 되지만 네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 지키도록 애를 쓰라는 사회 변혁의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개의 십계명이 마무리가 되죠. 십계명에는 이제 하나부터 10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하나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다 좋은 줄은 알죠. 간음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고, 거짓 증거 부추기지 않는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던져줘 놓고는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저주받으라 그래 버리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 아닌 거 아닙니까? 라는 반발이 생깁니다. 하나님 행위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만 처벌하는 바리새인도 힘든데 마음속 근본 동기까지 문제 삼으시니까 인간이 과연 이 십계명을 우리 사회 속에 구현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하려니까 억지로라도 하려면 역시 폭력과 힘을 동원을 동원해야겠죠. 그렇게 세계 역사에서요, 가난한 자들의 해방,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적이 세계 역사에 참 많습니다. 프랑스 혁명, 사회주의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뭐 다 그런 혁명 아니겠습니까? 스파르타쿠스의 저항,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혁명의 대부분은 지배 세력만 교체했지 통치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공산사회주의적 이념, 그 이념을 가지고 현실 사회에 구현을 했지만 이념의 본질은 사라지고 역시 인간이 지배하는 더 극악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이 스탈린 차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해서 죽었거든요. 피해 젖은 땅이라는 책을 보시면 어떻게 정보가 가공되고 조작되고 해서 그 좁은 곳에서 그 많은 인원이 2차 세계대전 죽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는지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 보다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서방 세계에는 그것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내세운 엄청난 걸로 잘 살고 있다고 어용 기자까지 불러다가 돈 매겨서 거짓 홍보를 해버렸거든요.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프롤레타리 혁명 성공하지 못했고, 자본주의적 방식은 성공했습니까? 자본주의적 방식은 아예 만몬을 합법화시켜서 우리를 애굽 체제 안으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우리를 애굽 체제에 밀어넣어 버리고 자본주의 혁명 자체가 결국 우리를 더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렸으니 우린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폭력으로,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로 애를 써도 결국은 십계명이 꿈꿨던 출애굽의 하나님, 창세기,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다면 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개 잘라야 되는데 앞에 것 없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폭력적으로 실현하고 하면 우리 인본주의적 혁명이 나와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배 세력 교체만 일어났을 뿐이고 그거라도 대단한 거긴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피로 죽어갔잖아요. 뒤에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를 하면 그 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는 의욕이 사라지며 탐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주실 사람이 없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 인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옷을 안 입고 못 살잖아요. 매일 옷 입듯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달콤하며 나는 그렇게 죽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구원의 감격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꿈꾸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이 지향하는 세계를 꿈꾸며 바라볼 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틈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머리에 그 에너지가 사용되잖아요. 집착적 욕망은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욕망이 커지고 집착이 커지거든요. 시간 투자가 그쪽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꿈꿨는지 출애굽의 하나님과 함께 결부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뒤에 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강자가 되었을 때도 출애굽의 약자의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가 약자였다 구원받은 존재였으니까.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을 꿈꿔가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죄의 탐심의 욕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다, 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키라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어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리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신앙 성도들이 하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나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저는 뭐라고 거꾸로 보냐면 약속이라고 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 가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십계명의 해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칼빈의 핵심은 십계명 해설이에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다시 필요하다. 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하려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너희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거룩하게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 저는 약속으로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 자체가 없는 나라를 하나님 오게 하시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겠다. 거짓 증거 없는 세상이 오겠다. 탐내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곧 다가오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감사하며 가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억압이 아니라 약속인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의심되십니까? 제발 좀 이런 걸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해도 남들이 하거든요. 지금 나가 안 돼도 될 거라고요. 되지 않을 꿈이라면 교회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2000년 동안 이걸 꿈꾸고 교회가 계속 있는데, 교회가 2000년 동안 꿈꾸는데 여러분 해보고 그래도 50년 안 하면 포기해야죠. 30년 해보고 당대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2000년 동안 계속 꿈을 꿨다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꿈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유인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끌고 온 거죠. 이게 교회가 2000년만 끌고 온 겁니까?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대형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간절히 이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함께 가자.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당장 눈앞에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긴 세월 하나님 해오셨던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좀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인데 거꾸로 읽어야 돼요. 하라는 계명,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가면 탐내지 말라부터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의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비관적인 분들은 이제부터 다음 구절들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이 원래는요 되게 좋은 구절인데요, 오순절에서 이상하게 사용해가지고 욕망을 확대하는 구절로 읽었어요. 이거 우리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설교 찬양에 할 수 있다 하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 뭐든 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할 거고 될 거라니까요. 만몬을 이기는, 악령을 이기는 본문 뒤에 따라오는데, 만몬을 이길 힘은 예수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냅니다. 애굽 바로의 체제, 그 바로 귀신을 이겨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겨냅니다. 십자가를 정통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이 세상의 만몬의 통치가 끝이 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고난 받는 것 기꺼이 하겠다.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 교회 너희가 나한테 연보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걸 기꺼이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신한 거거든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여 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큰일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하여도, 작은 후원 하나 하여도, 올바르게 살아버리고 몸부림쳐도, 직장 한복판에서 직장의 만몬의 윤리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 양심 지키며, 요한계시록에 핍박받는 사람이 양심 지키며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속으로만 견디고 있어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옵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요, 그걸 믿는 게 정말 신앙입니다. 그 나라 오심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시죠. 됩니다. 이렇게. 우리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이태원도 힘들고 우리 나라 너무 힘든데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옵니다. 왜? 약속이니까. 약속.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허용되지 않은 것 탐낸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옷 입음으로 얻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전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되뇌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고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졌던 우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이 사회, 우리들의 삶 안에 가득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딛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동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만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는 십계명과 반대로 가려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회개하고 십계명의 정신을 거꾸로 구현하려 하는 교회들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 안에 온전히 먼저 임하도록 우리 사회를 향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